네, 안녕하세요. 충만포도원 이창성 성도입니다. 언젠가부터 아이가 생기고 아빠가 되면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겠지? 라는 기대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3주 전에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작고 소중한 아들 하운이를 보내주셨습니다. 아이가 태어나고 신생아실에서 아기를 데려와 사랑스럽고 신기한 눈빛으로 바라보는데 아기는 저를 멍한 눈으로 쳐다보다가 이내 시선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처음엔 그 아기의 눈빛이 너무나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당연히 내 아들이니 나를 알아볼 거라는 초보 아빠의 어리석은 생각이었던 거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낳았다고 해서 바로 쌓이는 것이 아니라 많은 시간을 함께 나누는 과정을 통해 관계가 깊어지는 거구나.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잠언 8장 17절 말씀. 지난 한 주를 보내면서 가장 마음에 와닿았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우리를 사랑해 주셨지만 우리도 하나님을 알고자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힘쓰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더 깊은 교제로 들어가며 친밀해지는 것 같습니다. 요즘 저는 일을 하거나 지칠 때 아기를 생각만 해도 기쁘고 힘이 납니다. 여러분은 생각만 해도 기쁜 존재가 있으신가요?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느헤미야 8장 10절. 이 말씀처럼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아버지 되신 여호와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하며 한 주를 살아갈 힘을 가득 채우는 예배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불 가운데로 걸어가는 것, 그 속에서 신실하게 날 지키시는 그 손길을 경험하는 것.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바다 위로 걸어가는 것. 내 온몸을 덮쳐오는 폭풍 속에서 잠잠히 주 바라보는 것.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아멘.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 우리 한 번 더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아멘.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아멘.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때론 물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아멘. 늘 우리와 동행하시는 그 주님을 함께 힘차게 손뼉치며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 우리 한 번 더.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네. 옛 선지자의 똑같이 우리들도 천국에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게. 아멘.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는 일,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들 뒤로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하느니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을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느니.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내가 가장 후회하지 않으니 예수를 따르는 내 금을 버리고 내 사랑을 뒤로 하고 나를 부르신 주님과 동행한 나의 평생에 소원하느니 예수를 닮아가느니 굳은 마음 제하시고 사랑
가르치신 나의 예수님을 사랑하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주님 내게 물어보시네 고백합시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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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사랑을 주가 하십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않으신 감사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한 번 더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자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나의 모든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날 부르심에 감사 날 놓지 않으신 감사 하늘 보좌 버리고 날 사랑하심에 감사
삶을 남은 모든 인생을 예수님과 함께 걷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예배를 위해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무성하게 피어 기쁜 노래로 즐거워하며 레바논의 영광과 갈멜과 사론의 아름다움을 얻을 것이라. 그것들이 여호와의 영광 곧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보리로다. 새벽의 찬 공기와 아침의 따뜻한 햇살 그리고 5월에 푸르름을 주시는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를 주님의 자리로 불러주신 그 은혜를 저희가 알며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나아갑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지금 대한민국이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다가오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나라의 백성들이 진실과 정의, 평화와 화합의 길을 선택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과 분열, 거짓과 비난이 만연한 이 시대 속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가는 제자의 삶을 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각자의 이해보다 공동체의 미래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온전히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라파 치료의 하나님, 다음 교회 내 여러 환우들이 있습니다. 그 환우들을 만지시고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 환우가 있는 가정에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을 허락하사 고통과 아픔,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품을 떠나 세상에서 방황하는 사랑하는 영혼들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탕자처럼 자신의 길을 찾아 떠났지만 결국은 아버지 집을 그리워하며 돌아올 그날을 소망합니다. 또 믿지 않는 가족들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들의 마음의 문을 여시고 복음의 빛이 어두움을 밝히게 하소서. 사랑으로 인도하셔서 생명의 길로 나오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해외 선교를 위해 기도합니다.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선교하시는 모든 선교사님의 가정을 살펴주시고 그 복음의 사역이 사람을 살리고 그 나를 살리는 귀한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를 준비하는 여러 손길들이 있습니다. 그 이름을 기억하시고 머리에 기름 부으시며 축복의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 김효셉 성도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을 통해 주님을 향한 우리의 첫사랑이 회복되고 이 예배를 통해 저희가 여호와께 다시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준비한 예물이 있습니다. 주님의 사랑이 닿는 어느 곳이든 귀하게 쓰일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감사드리며 나사렛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시간은 봉헌 시간입니다. 모두 일어나셔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내가
감사합니다.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예, 처음으로 돌아가는 다음 교회, 저희 원천 다음 교회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이 시간은 오늘 저희 교회에 처음 오셨거나 아니면 오랜만에 오신 분들을 환영하는 시간입니다. 예, 혹시 오늘 예배 처음 나오셨다면 잠깐 이렇게 손을 들어주시면 저희가 이렇게 부담스럽지 않게 환영해드리겠습니다. 혹시 이쪽에도 처음 오신 분들 계시고요. 예, 제 앞에 여기 어르신도 제가 오늘 처음 뵙는 것 같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아, 지난주에 오셨구나. 예, 제가 지난주에 제가 잘 못 뵀네요. 예. 그리고 요 뒤쪽에 제 왼쪽에 이렇게 가리키는 1층에 요 새로 오신 분 같으신데 예, 저희가 잠깐 이렇게 손 들어 주시면 환영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저희 교회 오셔서 감사드리고요. 예. 저희 양쪽 주변으로 또 여러분들 이렇게 돌아보시면서 성도님들과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회 광고 이어서 영상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5월 11일 원천 소식 전해드립니다. 금요 예배 안내입니다. 지난 금요일에는 창립 30주년 찬양의 밤으로 콘코디아 유니버시티 오케스트라와 콰이어가 함께해서 은혜로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오는 금요일에는 라떼는 마리아 라는 주제로 하나님께서 원천교회에 부어주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은혜의 자리로 원천의 모든 성도님들을 초대합니다. 원천교회는 원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기념 감사 예배를 드립니다. 일시는 5월 24일 토요일 오후 12시, 오후 4시, 25일 주일 오전 10시, 오후 2시 4번의 감사 예배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교회별로 시간이 배정되어 있으니 확인하시고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성도님들께서 소장하고 계신 자료를 모으고 있습니다. 자료를 보내주신 성도님들은 오늘까지 보내주세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원천 창립 30주년을 맞이하여 부모 초청 가정에는 가족 사진과 장수 사진을 찍어드립니다. 신청은 QR코드로 진행해주세요. 이상 자세한 안내는 주보를 참고해주세요. 예, 지금 이 시간은 저희 다음 교회에 새로 등록하신 가정을 소개하는 시간입니다. 이수연 성도님 가정 오셨으면 잠깐 앞으로 나와 주시겠어요? 예, 오셨네요. 예,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여기 앞에 오셔서 간단히 소개 좀 해드리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인사. 안녕하세요. 저는 이수연이고요. 저희 작은 아들 유희안이에요. 네, 가만히 있어요. 저는 오게 된 계기가 엄마 아빠의 사랑과 시간은 유한하다는 생각이 어느 순간부터 들어서 아이들에게 더 큰 사랑과 더 깊이 있는 그런 즐거움, 시간 이런 것들을 유산처럼 남겨주고 싶었거든요. 그래서 저절로 이끌렸다고 하는 것처럼 그런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무것도 모르는 새내기 같은 그런 입장이라서 많이 보고 배우고 느끼도록 하겠습니다. 잘 이끌어 주세요. 감사합니다. 잠시만요. 목사님 오셔서 선물 줄 거야, 선물. 자, 이거 여기 자기가 선물 이걸 주실까요? 예, 이한이한테 선물을. 예.
감사합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예. 목사님하고 사모님은 잠깐만. 예. 오늘 소개 마치셨고요. 예, 들어가셔도 됩니다. 예, 오늘 좀 소개를 좀 드리. 예, 감사합니다. 우리 사모님도 잠깐만 나와주시면요. 예. 오늘 저희가 이제 아직 그 15일은 아니지만 스승의 날을 앞두고 저희가 또 저희들의 또 영적인 스승이 되시는 또 성도님이시지만 사실은 저는 아직도 이게 성도님이 좀 어려워가지고 목사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저희들에게 좋은 가르침과 또 삶의 본 모델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리면서 저희가 지기 분들이 조금씩 모아서 이렇게 좀 꽃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좀 증정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하여튼 고맙습니다. 저희 그러면 이어서 성경 봉독하고 예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입니다. 함께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짐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이 같이 있었고 오는 주간에는 스승의 날도 있어서 5월달은 항상 꽃값이 비싼 한 달로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오늘 특별히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제가 이제 쭉 잠깐 돌아보니까 우리 또 원천교회에서 슬그머니 이렇게 우리 다음 교회를 이렇게 함께 예배드리시는 내가 보니까 우리 학교 선생님들도 많이 계셔서 너무 마음이 흐뭇합니다.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아마 우리 다니엘 학교 교장 선생님이 이제 저희 다음 교회에 이제 등록하시게 됐는데 최병준 전 교감 선생님이시죠. 그래서 아마 제가 한 주에는 잠깐 다니엘 학교에 대한 설명을 또 부탁을 드릴 계획으로 있고요. 오늘 사실 우리 성진아 성도님도 성경 봉독하는데 눈물이 글썽인 거 같으지 않으셨나 해서 제가 베드로의 고백을 부르면서 다 많이 감동받지 않았는가 싶어서 우리 찬양팀 감사드리고요. 특별히 우리는 지금 주님과 동행하는 제자의 삶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계속 말씀을 보고 있는데 그 찬양으로 이제 곧 거기가 이제 결단 찬양을 계속 좀 부르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진도로 말하면 11장 28절 할 차례가 아니에요. 근데 미리 좀 땡긴 이유가 조금 이따가 드러날 것 같은데요. 오늘 여러분들하고 가장 마태복음의 11장으로서는 가장 유명한 구절이기도 하고요. 마태복음 전체로 봐서도 거의 많이 들었던 말씀일 겁니다. 교회를 다니셨다면 이 말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진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는 말씀, 이 말씀은 사실은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근데 오히려 그 익숙함이 그 초대를, 그 초청을 오히려 반감하게 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이 한 번으로 끝나는 말씀이 아니고 저희가 6월 한 달을 이 11장에서 잠깐 멈춰서 여기 파킹을 하고 이 11장에서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신학교를 시카고에서 다니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제일 먼저 교회 사역을 시작한 거는 청소년 사역을 시작을 했습니다. 젊은이 사역을 미국에 공부할 때 그리고 한국에 돌아와서도 제일 먼저 제가 맡게 된 부서가 중고등부 청년들, 젊은이들의 사역이었거든요.
근데 미국에서 사역할 때 벌써 좀 시간은 지났지만 우리 학생들이 쓰는 은어가 있었어요. 이제 아이들이 이제 서로 얘기하는 데가 들으는데 나 모르는 단어를 쓰길래 그 무슨 말이야 하고 애들한테 물어본 단어가 있는데 그게 바로 DTR이라는 단어예요. DTR 혹시 아세요? DTR이 뭔지? Defining the relationship 이라는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앞에 define the relationship. 그래서 이성 간의 교제가 시작이 되면 좀 이렇게 뭐랄까 이성 간의 교제가 이렇게 좀 진도가 나가잖아요. 처음에는 우리나라도 그런 좀 은어들이 있더라고요. 남사친이었다가 남친이었다가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자기가 됐다가 약혼녀가 됐다가 그 다음에 여보가 되죠. 이런 좀 friend, boyfriend, steady relationship, engaged couple, 그 다음에 married couple 이렇게 전개되는 도상 속에 남녀가 관계를 합니다. 근데 물론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주로 이 시간을 여자가 먼저 생각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교제하다가 뭐 관계를 하다가 어느 날 오늘은 DTR 합시다. 그러고 여자가 얘기합니다. 그거는 뭐냐면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는 거야? 우리 그냥 남사친이야 남친이야? 또는 그 다음 단계로 가느냐에 대한 질문을 하는 매우 중요한 단어이라 많은 젊은이들이 미국에서는 그 단어를 쓰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이미 마태복음을 시작하면서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 이후부터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그 이후부터 제자들을 부르시고 마태는 우리에게 다른 어떤 복음서보다 더 선명하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며 제자들과 관계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1장은 바로 이 예수님과 제자들의 관계의 피나클이 됩니다. 꼭지점이 됩니다. 마태복음 11장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어떠한 관계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지를 예수님이 그 정의 내려주시는 DTR 하시는 중요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마치고 저 오늘 오후 비행기로 저는 잠시 미국에서 사역을 하고 돌아오게 될 텐데 다음 주에 우리 홍민태 목사님도 제자도에 꽂혀 있는 분이라 말씀을 좀 부탁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는 오늘 광고에서도 보셨지만 우리 교회의 창립 30주년 기념 주말이 5월 마지막 주일까지 가게 됩니다. 그래서 6월 달에 가면 마태복음 11장을 4등분을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의 관계에 예수님이 정립하시는 관계성, 우리의 DTR을 보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와 어떤 관계인지를 요한이 이 마태복음 11장을 보시면 요한이 예수님한테 제자들을 보내 자기 제자들을 보내서 질문해요. 요한복음 11장의 시작은 이렇게 됩니다. 요한이 물어봐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메시아가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야 됩니까? 아니 요한이 메시아라고 하나님의 모든 자의 죄를 짊어지고 가신 하나님의 존귀한 어린 양이라고 선포도 했고 침례를 주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서 메시아라고 생각했는데 마태복음 11장에 와서 요한은 예수님이 맞나? 긴가민가 하면서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의 전체 이야기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는 이런 관계고 너랑 나랑은 이런 관계를 맺어야 돼. 우리는 제자와 이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려면 이러한 것들이 나와 관계하는 사람들에게는 필연적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것을 6월 달에 조금 기대하셔야 돼요. 기다리셔야 돼요. 그래서 6월 달에 함께 나갈랜데 도전을 드리려고요. 오늘 일찍 이 본문을 시작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혼자만 용 썼는데요. 6월 달에는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을 다음 교회 성도라면 다 외우시기를 단순히 부탁드린 게 아니라 안 외우면 안 되도록 만든다는 것을 미리 약속드립니다. 지금부터 준비해 주세요. 특별히 가족이 다 외우는 분들, 포도원이 다 외우시는 분들, 이런 분들에게 제가 또 특별한 마음을 또 표할 생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때 가서 바뀔지 모르겠지만 창립주일 얘기가 나왔길래 조금 잠깐 소개 좀 드리고 말씀을 이어갈게요. 저희 교회가 진짜 30주년이 돼서
5월 한 달 자체 금요일 날 예배 5월 한 달을 다 창립 기념으로 하지만 마지막 주말이 우리는 토요일 날 모이고 그러니까 전천 교회 전체가 똑같이 예배를 드릴 거예요. 똑같은 구상의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창립 30주년을 맞이해서 이미 지난 주말에 한 교회가 시작을 했습니다. 자녀들이 조부모님을 특별히 우리 원천교회 안 다니시는 조부모님을 모시고 오시도록 우리가 격려하고 있는데요. 저희 다음 교회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연합 예배지만 5월 24일이 되나요? 토요일 날이 24일일 겁니다. 24일 토요일에 4시 예배에 많은 경우에 할머니 할아버지가 주일날 다른 예배를 드리실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초대하시고 손주들이 초대하셔서 우리 다음 교회 연합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으면 저희가 여러 가지 준비했는데 그날 사진을 손주들과 또 가족이 사진 같이 찍는 것 신청하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는 저희가 지금 3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 가지 준비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원천교회 찬양을 작곡 작사했습니다. 작사는 이계원, 그 다음에 작곡은 우리 다음 교회 이계영, 우리 남매가 작곡 작사를 하셨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날 우리 예배의 순서 중에 우리 연합 예배 순서 중에 조부모님을 모시고 오게 될 아이들이 그 노래를 미리 연습해서 우리 찬양팀과 함께 그 노래를 부르면 할머니 할아버지가 얼마나 마음이 기쁘실까. 우리 보통 졸업식이나 뭐 보면 운동회 이런 데 보면 특별히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른 애들이 안 보여요. 손주만 보이고. 그래서 근데 찬양을 우리 원천교회 찬양을 우리 아이들이 할 수 있도록 하려고 했는데 이정성 목사님 도와주시면 여러분들 사인업 하시고 자녀들에게 그 곡을 보내드릴게요. 연습하셔서 우리 함께 그날은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저는 11장 전체의 말씀의 마지막 결론이기도 하지만 마중물처럼 오늘 여러분들하고 드리고 싶은 말씀은 간단하게 2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읽어보시면 예수님의 초청이 있는데요. 잘 아시죠? 2가지를 초청하고 계세요. 뭐냐면 쉼을 주겠다고 초청을 하세요.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수고롭고 무거운 짐진 자들이 내게 오라고 초청을 하세요. 그리고 내게 배우라고 초청을 하세요. 많이 들으셨던 이야기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초청은 제자들을 향한 예수님과 DTR하는 관계,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려고 하는 예수님을 진짜 따르겠다고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고백했잖아요. 이 고백을 하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은 나와 관계를 정립하려면, 제자가 되려면 2가지는 확실히 인정하고 와야 돼. 그 인정하는 2가지가 뭐냐? 첫 번째는 우리가 수고하고 짐을 많이 지고 있다는 존재임을 인정하셔야 돼요. 한마디로 내가 영위하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로 제대로 살아가지고 있지 않은 나의 모습은 구원을 받았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있을지라도 나는 안절부절하고 지친 삶의 존재라는 사실을 먼저 인정하는 사람들이 그 초대에 응하거든요. 주님 앞에 그리고 내 안에 그 인정이 있으십니까? 나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여러분 노래 기억나세요? 옛날 찬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찬양은 부르는데 저 자신도 잘 인정 못하고 있어요. 인정 못하는 건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내가 많이 이 쉼이 없는 안절부절하고 지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내가 쉰다고 생각했는데 쉬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에게는 수면 부족이었어요. 제가 지금 멋진 반지를 끼고 있습니다. 전에는 결혼 반지를 꼈는데 그게 제 손가락이 굵어지는 바람에 못 끼게 되고 지금은 삼성에서 나온 수면 링을 끼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수면 링을 낄까요? 저는 오랫동안 잠은 자는데 제대로 된 깊은 수면을 하지 못하는 수면 부족의 병을 앓고 있었습니다. 한 20년 전부터 아내는 저에게 아침에 일어나면 아니면 야밤중에도 아내는 저를 흔들어 깨우면서 여보 일어나. 그래서 제가 왜 그랬더니
당신 숨이 멈췄어. 그래서 나는 그냥 나 코골이가 심해서 좀 그러니까 가만둬 그러면서 짜증을 많이 부렸어요. 하도 제가 아내의 말에 몇 년을 얘기해도 제대로 안 들으니까 나중에는 밤에 내 숨이 멈춘 것을 녹음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들려줬어요. 그런데도 저는 그냥 그렇게 심하지 않아 라고 제가 잘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가면 갈수록 제 몸에는 건강에는 적신호가 나타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전에는 그러지 않았는데 통풍도 오고 고지혈증, 지방간이 심각한 상황으로 점점 이렇게 제 건강이 안 좋아지는 거예요. 통풍약도 먹고 고지혈증 약도 먹고 그런데 증상은 호전되지 않고 더 악화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국에 살고 있는 제 아주 귀한 친구 이기훈 집사님, 지난번에 한번 방문하셨던 그 집사님을 제가 픽업을 했는데 차에 뭔가 짐 말고 또 하나 가방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그게 뭐냐고 물어봤더니 CPAP이라고 하는 양압기라는 기계를 들고 온 거예요. 그분에게 수면 무호흡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어요. 근데 그분은 건강하게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몸 관리를 잘하는 분인데도 그 오시기 전에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하트어택이 온 거예요. 심근경색이 온 거예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근데 심근경색의 이유가 수면 무호흡증. 제가 이제 이런 설교할 때 항상 고민하는 게 있어요. 옛날에 제가 금요예배 때 통풍 설교라고 그게 극동방송에 나갔더니 원천교회로 수없이 전화가 왔는데 김효세 목사님한테 나도 통풍이 있으니까 전화 좀 바꿔달라고. 그래서 오늘 제 설교는 수면 무호흡증 설교가 아닙니다. 그런데 제가 생각하고 있는 거는 여기 의사 선생님들 여러분 계시지만 아마도 저처럼 수면 무호흡증임에도 불구하고 잘 인정하지 않고 있을 거예요. 그럼 잠은 자니까요. 근데 그 무호흡증의 심각성의 이야기를 듣고 아내한테 가서 고백했습니다. 여보, 당신이 말이 맞았던 것 같아. 내가 밤에 잠 안 자는 게 들어보니까 나도 심장마비 올 것 같거든. 그러니까 아내는 얼마나 속상했을까. 내가 얘기할 때는 안 듣더니 미국에서 온 사람 이야기를 들었다고 아마 많이 후회를 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병원에 가 수면 클리닉에 가서 검사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제가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었어요. 1시간 60분에 60번의 숨이 멈추는 진단을 받았어요. 너무 심각해서 즉시로 저도 양압기 처방을 받아서 양압기를 그때부터 쓰기 시작을 했습니다. 내 모든 신체의 문제는 바로 잠은 자지만 제대로 쉬지 않았다는 데 있었습니다. 깊은 수면이 없으면 제 신체가 망가집니다. 그때부터 양압기는 제 인생에 아내보다도 더 가까운 존재가 되었습니다. 아내 없이도 잠 잘 잡니다. 그런데 양압기 없이는 못 잡니다. 제가 오늘 지금 짐 싸고 내려왔거든요. 제가 가는 여행지에는 항상 양압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이게 부끄러워요. 제가 얼마 전에 사위랑 같이 이제 여행을 하면서 같은 방을 썼거든요. 근데 제 마음에 굉장히 다른 때는 안 그랬는데 사위 앞에 내 양압기 낀 내 모습을 보여준다는 게 좀 약간 수치스러웠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수면 무호흡증으로 밤에 쉼을 못 얻는 것보다는 꼭 하는 게 좋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데 왜 그러냐면 제가 오늘 그래서 샘플로 제 양압기를 갖고 왔어요. 양압기 끝에 부분만 갖고 왔는데 왜 갖고 왔냐? 제가 이런 모습을 아무도한테 보여주고 싶지 않아요. 제 아내는 매일 보지만 이런 모습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제가 있는 거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제가 이거를 이렇게 매일같이 어디를 가든 제 양압기는 저를 항상 따라다닙니다. 왜냐고요? 제 육신의 올바른 수면을 위해서는 양압기 없이 살 수가 없는 인생이 된 거예요. 근데 우리 영혼은 어떤가요? 예수님은 압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근데 예수님의 처방이 뭐예요? Come to me. 우리 영혼이 얼마나 지쳐 있는 것을 우리보다도 잘 아시는 주님의 처방은 하나입니다. 나한테 오라고요. 내게로 오라고요. 비슷한 심장마비로 쓰러져서 죽음의 문턱까지 갔던 리더십 전문가 존 맥스웰 목사님은
회복된 지 1년 후에 심장마비로부터 배운 교훈들이라는 설교를 하셨습니다. 그 설교에서 병원에 있을 때 주치의가 생존에 위한 3가지 경고를 했는데 음식을 조절하세요, 규칙적인 운동을 하세요, 적절한 쉼을 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의 그 설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난 1년 동안 내가 좋아했던 음식들도 포기할 수 있었고 하루에 4km 이상 조깅도 어김없이 할 수 있었던데 쉬는 것은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내게 있어서 쉰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쉬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 사역에 지쳐서 낙심하고 탈진해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먼저 쉬게 하셨습니다. 잠을 재우고 먹이시고 육체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정서적으로 어루만져 주셔서 재충전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예수님께 나오라고 초대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의 제자가 되라고 하신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앞에 왔을 때 we are restless, 우리는 잘 못 쉬는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시기를 가장 원하세요. 그 인정 없으면 그 관계는 더 진전이 되질 않아요. 지금 예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정말 깊은 관계가, 내 영성으로 지쳐있고 내 영성에 많은 병든 증상들이 지금 우리들 안에 일어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다른 건 다 해보는데 예수님 내려주신 처방, Come to me. 예수님과 나의 밀착한 DTR로 살아가기 위해서는요, 제가 양압기를 끼는 것처럼 예수님이 부끄럽게 느낄 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예수님 그렇게 가까이 모셔야 되는가? 어떤 때는 예수님이 차라리 선반이나 잔농 위에 고스란히 모시고 있으면 꼭 필요할 때 어쩌다가 들고 사람들이 다 똑같이 인정하는 교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가까이 할 수는 있지만 내가 가는 모든 곳에, 다른 사람들이 보이는 곳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있는 그곳에 예수님과 함께 간다고요? 네. 예수님의 초청은 그렇게 하는 자만이 그 짐을 내려놓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제 수면 부족처럼 잠 자고 있으니까, 겉에 잘 나타나지 않으니까 내 안에 예수님과 함께 하지 못함의 지침이 드러나지 않기 때문에 인정하고 있지 않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예수님께 어떻게 와야 될까요? 6월 한 달을 기다리시면 됩니다. 근데 예수님 두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29절에서 30절 말씀, 얼마나 역설적인 말씀 하시는지 몰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해. 너가 지쳤잖아. 근데 필요한 게 뭔지 아니? 뭐라고 그러죠? 쉼하고는 전혀 연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굉장히 역설적인 패러닥시컬한 말씀하세요. 멍에를 보고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을 거고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이 두 구절을 잘 보시면요, 예수님이 잘 처음엔 드러나지 않아요. 저도 처음에 여러 번 읽었을 때 잘 보지 못했어요. 암송하고 읽고 또 묵상하고 읽고 주석을 보고 다른 설교들을 듣고 하면서 예수님이 저에게 이 말씀의 의도, 그리고 주석들도 똑같이 다른 목사님들도 이 부분이 이거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가 쉬지 못하는 존재,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졌지만 인정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는 나 스스로 노력하려고 내가 모든 것을 짊어져야 하는 그러한 짐지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도 있지만, 우리의 짐을 우리가 지고 있어서 지쳐 있지만 그것만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내가 너에게 쉼을 줄 거야. 쉼의 비결은 두 가지가 있지. 하나는 나한테 오는 거야. 근데 나한테 오는 것만이 아니라 하나 더 해야 돼. 뭐죠? Take my yoke. 내 멍에라고 말씀하세요. 내 멍에라고 말씀하는데 뒤에 두 번 얘기하거든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나게 배워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라고 말씀하세요. 왜 강조하셨을까? 내 멍에를 강조하신 이유가 있어요. 예수님의 초대는 쉼없는 존재들에게 예수님에게 오면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을 수 있는 것만이 아니고, 그 이후에 예수님 말씀하세요. 멍에를 매야만 지속적이고 서스테이너블하게 지속 가능한 쉼과 예수님과의 동행의 관계를 할 수 있다고. 예수님과 멍에를 매야 된다는. 제자의 삶은요,
단순히 예수님 앞에 오는 것만 아닙니다. 제자의 삶은 예수님 앞에 오고 나서 예수님 앞에 내 짐이 진 나의 모든 짐들, 나의 모든 죄를, 나의 모든 어려움들을 내가 짊어지고 내가 해결하고 내 의를 내가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런 강박을 예수님 앞에 인정하고 그걸 내려놓으신 다음에 예수님 앞에 오시고 거기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투스텝 프로세스. 두 번째 스텝은 예수님의 멍에에 내가 나를 히칭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거기에 예수님이 초대하실 때 어깨동무처럼 예수님 나를 부르실 때 예수님과 딱 연결되어서 이제는 동행하는데 그것이 진정한 회복의 길을 주거든요. 문제는 뭐냐? 우리가 잘 자고 있는 수면 무호흡증임에도 불구하고 잘 자고 있는 사람처럼 착각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짐을 막 지면서도 나는 괜찮아, 내가 해낼 수 있을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런 말을 하면서 주님 앞에 오지만 내려놓고 어쩔 수 없이 못 내려놓는 거를 그냥 주먹을 움켜쥐고 있지만 어떻게든 예수님 앞에 와서 내려놓았다고 가정을 합시다. 두 번째 인정 못하고 있는 게 이거예요. 제 모습을 보니까 그렇거든요. 다른 멍에를 지고 있다는 사실. 내가 그냥 지쳐 있는 게 아니고요. 나에게는 I'm hitching my wagon to another. 그러니까 다른 거에 내가 지금 멍에를 메고 있는 게 있어요. 잘 안 보여요. 왜 그러냐면 때로는 그 멍에가 나쁘지 않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예수님은 여러 번 복음서 안에 예수님은 특별히 제일 심각한 질타를 누구한테 주는 줄 아세요? 종교인들에게 주고 종교 지도자들에게 줘요. 그러면서 이런 말씀하세요. 마태복음 23장에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이 모인 모세의 자리에 앉아 있으니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의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무거운 짐을 묶고 사람의 어깨에 지우니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지 않는다고 말해요. 예수님 당시에 수많은 유대인들과 종교 지도자들은 율법주의라는 멍에로 살아왔어요. 그리고 그 율법주의적 영성으로 그들이 지탱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우리는 안 그럴까요? 혹시 우리가 의존하고 신뢰하고 있는 거는 내가 성수주의라고 있고 11조 생활하고 있어, 나 부모님이 가르쳐준 대로 지금 하고 있어 라고 생각하는지도 모르겠어요. 어떤 분들은 가정의 부모님의 멍에를 메고 있어요. 율법적인 신앙생활의 멍에, 또 어떤 가정에는 특별히 자녀가 자기의 멍에가 되어서 자녀의 멍에, 성공의 삶이라는 멍에 같은 거를 예수님 대신 그 멍에에 계속 삶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있거든요. 제가 생각해 봤어요. 나는 무슨 멍에에 묶여 있을까? 여러 번 여기서 얘기했기 때문에 길게 설명 안 해도 여러분 금방 올 텐데요. 저는요, 모두에게 인정받는 멍에에 제 인생을 걸고 있어요. 그 멍에를 의존하니까 제가 두 가지를 못해요. 둘 다 똑같은데, 싫은 소리를 못 듣고 견딜 수가 없어. 누군가 나 싫어하면 나 괜히 여러분들이 나 그냥 웃지만 않고 지나가도 전 견딜 수가 없어요. 저 뒤에 가끔 서 있잖아요. 악수 안 하고 가면 나 싫어, 너 설교 오늘 은혜 못 받았나 보다. 그렇다고 오늘 옆구리질로 절 받지 않은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내가 싫은 소리를 못 듣고요, 싫은 소리를 못 해요. 왜요? 저에게는 인정의 멍에가 제 삶을 강하게 끌고 가고 있어서 그래요. 제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못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를 제가 같이 지지 못하고 있는 게요, 인정 욕구의 멍에가 너무 세서 그래요. 예수님의 멍에를 메고 예수님께 배우려면요, 내가 평소에 익숙하게 메고 있던 멍에를 벗어야 돼요. 저 안에는 이제 교회는 30주년인데 우리 몇 주년이지 여보? 이제 조금 있으면 37주년인가? 37년 전에 미국에서 만났는데, 아니 여러분들 한국에도 요즘 안 그런데 우리는 중매 결혼을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중매의 과정이 제 안에 좀 부끄러움으로 남아있는 게 있어요. 중매를 제가 어떤 우리 아내가 원래 다니고 있던 그
캘리포니아 로스앤젤레스 한인타운에 있는 동양성교교회에 목사님이 88년도에 저를 청소년 집회해달라고 부르셨어요. 제가 시카고에서 신학교 공부를 이제 거의 마쳐가고 있었을 때 임동선 목사님 돌아가셨지만 그분께서 초청을 해주셔서 제가 사흘 집회를 거기 가서 청소년 집회를 LA 가서 하게 되었습니다. 첫째 날 집회가 굉장히 성황리에 많은 청소년들이 모여서 성황리에 집회를 마쳤는데 밤에 호텔로 이제 태워주셔서 부목사님 태워주셔서 거기 가서 자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임동선 목사님이 밤늦게 전화를 주시는 거예요. 물론 이제 저녁에는 청소년 집회, 새벽 기도까지 설교를 맡기셔가지고 다음날 이제 새벽 기도를 또 준비해야 되는데 그 목사님이 밤중에 호텔 방으로 전화를 주셔서 이렇게 물어보시는 거예요. 느닷없이 약간 목소리가 떨리는 거예요. 요셉 목사, 요즘 되게 시카고에서 여자친구 있니? 이러시는 거예요. 사실 그때 차마 말씀 못 드렸는데 제가 막 같은 신학교에 있는 다른 한국 자매가 한 명이 있어서 이제 DTR을 하려고 하는 상황이었어요. 같이 공부하다가 이거 조금 더 진전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하고 있는 자매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전화를 주셨는데 제가 뭐라고 말하겠어요? 아유, 없는데요. 그러니까 그 즉시로 내일 새벽 기도 후에 우리 교회에 정말 믿음 좋고 착한 젊은 자매가 하나 있어. 근데 제가 너무 아는 게 우리 아버지도 담임 목사님 오래 하셨잖아요. 제가 아버지가 항상 그런 얘기할 때는 제가 얼굴도 못생기고 노처녀를 항상 소개해 주시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 목사님이 교회 믿음 좋고 참한 자녀가 있다고, 자매가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끊고 무척 후회했어요. 나 좀 진솔하게 고백 좀 하지. 여자친구 있다고 말했는데 내가 왜 고백을 못했을까? 제가 보니까 인정받고 싶어서 그랬다. 내 인정 욕구의 멍해가요 저를 그렇게 정직하게 대답하지 못하게 만들고 제가 고백을 진솔하게 못했어요. 체면 때문에. 다행히 다음날 아침에 그 임동선 목사님이 데리고 나온 그 믿음 좋고 참한 자매가 바로 여기 앉아 있는 제 아내였어요. 우리가 예수 앞에 나와서 예수의 멍에를 벨려면요, 내가 그동안에 의존하고 있는 내 평소에 항상 이게 나는 이거 하나는 내가 못 내려놔 하고 있는 내 멍에가 있거든요. 내 멍에를 쥐고, 그러니까 내 멍에를 내려놓고 예수님의 멍에로 우리가 나오지 않으면 다른 멍에를 벗지 않고는 예수님의 멍에를 쓸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의 멍에가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의 멍에라는 게, 멍에는 아시잖아요.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이게 저는 참 쉼과 예수님이 주시는 초대하시는 우리의 삶은요 뭐냐 하면 진정한 영혼의 쉼이 지속 가능한 영혼의 쉼이 될 수 있도록 묶이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묶임은 줄 수가 없는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삶에서만 체험할 수 있는 진정한 자유함을 경험하시게 되거든요. 머드바이 사신 분들은 그것을 자유라는 교재에서 발견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게 뭐냐? 지난주에 우리가 읽었던 본문이지만 설명할 틈이 없었던 그 말씀이요.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거고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을 것이다. 예수님과 멍에 매는 삶, 내 삶의 다른 모든 가치들은요 예수님과 멍에 매는 삶에 다 내려놓아지는, 그래서 아버지 어머니도 예수님 사랑하는 것보다 그 나의 멍에가 될 수가 없고요, 아들 딸도 나의 멍에가 될 수가 없습니다. 내 목숨도 내 멍에가 될 수 없어요. 오직 예수님만 내 멍에가 될 수 있어요. 지금 예수님하고 DTR 해보실래요? 어떤 관계세요? 적당하게 내 멍에 아직 안 내려놓고 일정한 거리감을 두고 베드로처럼 말이에요. 예수님 멀리 할 수도 없지만 너무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존재로 느껴지지 않으세요? 요거는 약간 그 꼰투하면 그 벨트 미트 치는 걸 제가 마지막으로 하려고 그랬는데요. 제자훈련 광고가 나간 지가 오래됐는데 저를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지금 망설이고 있어요.
모르겠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 다 알겠어요. 근데 과연 예수님과 멍에 매는 게 내가 지금 메고 있는 다른 멍에보다 더 무거울 거라는 생각이 있어서 예스 못하고 계시다면 오늘 멍에를 벗으시겠어요? 책임의 멍에, 우선순위의 멍에, 우리들 삶 속에 예수님을 따르는 것보다 더 자유로움이 없는 그 쉼으로 초대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찬양을 부르고 오늘 이 예배에 함께 오신 한 목사님이 계신데요. 저희 내외가 작년 여름에 포틀랜드 오리건에 있는 오리건 영락교회에서 사흘 동안 집회를 하고 우리 목사님 네 분과 너무 마음이 하나가 되었어요. 우리 박성아 목사님이 오늘 2시에 바로 이 똑같은 장소에서 우리 드림샘 대학 청년들이 전도해온 교회 처음 나오는 친구 153명을 오늘 전도해 오는데 박성아 목사님이 복음 메시지를 전하십니다. 제가 박 목사님께 우리 찬양 끝마치면 축도를 부탁드리고요. 여러분들에게 기도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오후에 2시에 바로 이곳에서 예수님을 소식을 처음 듣고 예수님과 초청에 Come to me 하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게 될 많은 영혼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주의 자녀로 산다는 것, 주의 제자가 된다는 것, 저희들이 머리로는 알고 입으로는 고백하는데 삶으로 아직 고백하지 못합니다. 주님이 찬양을 통해서 그리고 앞으로 주님이 저희들을 초청해 주시는 그 제자의 삶으로 저희들이 함께 예수님과 멍에를 매는 존재들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실까요?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으로 고백하고 축도하겠습니다.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나도 그들을 용납하는 것, 나를 위해 달리신 십자가 사랑,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 것. 우리 한 번 더 주의 제자로 산다는 것은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주께서 지신 십자가 기꺼이 지고 주와 함께 걸어가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우리 한 번 더 때론 불 가운데 휩싸일 때도 폭풍 가운데 무너질 때도 주님 내 곁에 함께 하시네. 가장 가까이에 함께 하시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이 없으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심이 내가 지금까지 의존해 왔던 나에게 참으로 짐이 되었던 모든 멍에들을 용기 있게 믿음으로 예수 십자가 앞에 다 내려놓고는 이제는 예수 멍에를 메고 겸손히 예수님께로 나아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께 배우는 삶을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보석 같은 우리 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이 가정 위에, 원천의 모든 교회들 위해, 주님의 몸된 교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믿고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